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또 이 오후 예배를 맞아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지식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지식이 단순히 저희 머리만 커지는 지식이 아니라 저희 영혼과 저희 마음 깊숙이 내려와서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의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29문부터 30문 내용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그 사도신경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창조주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 즉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뜻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신경을 보시면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도 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가장 길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분간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삼위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이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이에 대한 신학적 논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성자에 대한 고백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어로 하자면 Who Jesus is 라는 이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영어로 하자면 What Jesus does 라는 이제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볼 때에 사도신경이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한국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보자면 유일하신 아들 즉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이 원래 맨 처음 작성될 때에는 당시에 이제 그 통용되던 언어인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라틴어 원문에 따르면 이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의 이제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봐도 이 라틴어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 예수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독생자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 4가지를 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거의 한 이름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좀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예수는 우리 이제 이름이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직분에 해당을 합니다.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홍길동 목사라고 할 때 홍길동의 이름이고 목사가 직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쓸 때는 우리가 다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좀 신학적으로 공부를 할 때에는 이런 호칭의 차이들을 잘 구별하면서 이해하면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또 이제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자의 이름인 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29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예수, 즉 구원자라고 불립니까? 답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육신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드러냅니다. 저희가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미국을 봐도 이제 여호수아, 조슈아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고 이제 지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이제 자기 아들들이 자라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해방자가 되길 바랬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예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해방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뭐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보자면 그 성자 예수님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이나 바벨론 이런 로마 같은 눈에 보이는 국가들보다 더 큰 어둠의 세력인 죄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서 나아보려고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가 진정한 해방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다양한 차원들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난과 질병에서의 구원, 억압과 차별에서의 구원도 반드시 이제 중요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이 세상 계실 때에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눈에 보이는 사역들보다 더 근본적인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비참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하실 때에 이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근본적인 사역의 열매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열매인 질병과 가난이 아니라 그 근본 뿌리에 해당하는 죄 자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무엇보다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하반신 장애를 가진 그 장애인을 고쳐준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이거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워두고 야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때 사도들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교정을 하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10절 보시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들은 이 병자에게 일어난 이 일이 단순히 몸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이 주어질 때에 사실 그곳에는 놀라운 회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병에서도 나음을 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등의 기적을 경험하곤 합니다. 또 죄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사회가 잘못된 관습과 제도가 바로잡히는 개혁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 자체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죄사함을 받고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답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고 구원을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사도들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이 선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는 이 선언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경우에는 이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합니다. 30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의 구원과 안녕을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에서 찾는 이들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답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말로 예수님을 자랑해도 행위로는 유일한 구조자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원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만 찾아야 하든지 이 둘 중 하나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시며 완전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유일성,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진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도전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작성될 당시에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대부분 이제 지배를 이제 하고 있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작성이 됐는데, 이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면서도 예수님 외에 수많은 작은 구원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수호성인들, 베드로도 수호성인이었고, 지금 저희가 미국에서 지낸 세인트 패트릭도 수호성인이었고, 또 천사들도, 수호천사들도 있었고, 특별히 성모 마리아가 아주 또 예수님을 대신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수호 성인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 문답은 이렇게 입으로는 예수님을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이렇게 다른 이 수호성인들을 믿는 것은 이런 행위로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둘 중 하나만 택해라,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하든지, 둘 중 하나만 말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그 종교개혁 당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작성되던 당시와는 좀 상황이 이제 다르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진 않은 비슷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힘들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친한 친구를 찾아간다거나, 모든 정신 사나움을 잊기 위해서 스포츠에 몰두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제 친구를 만나고 스포츠나 음악을 즐기고 우리가 쇼핑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안을 대신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 스포츠, 음악, 쇼핑 같은 이런 취미 활동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사랑할 때에는 이런 선물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며 더 의지할 때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중앙선을 넘는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겁니다. 이럴 때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제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제 자리로 돌아오는 건 이거를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돌아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은연중에 구원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돈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보험을 몇 개씩 들어놓고, 은퇴 이유가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퇴하기 전에 돈을 많이 모아두려고 길을 씁니다. 또 실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격증을 몇 개 하나라도 더 따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 자체가 분명히 나쁜 건 아닙니다.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시며 참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희가 다른 것들도 많은 것 할 수 있지만 저희 죄로부터는 저희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언제나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해방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위로는 어른들부터 저 밑으로는 아이까지
저희 성도들이 오직 예수만 섬기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함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그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